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요. 사실 사성제만 이해하면은 불교를 다 이해한다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은 불교의 8만 4천 대장경이 사성제를 풀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전이든지 이렇게 들추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성제를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곧 불교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불교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 외에 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종교의 원리가 원래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이론, 저 이론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왔지만은, 원래 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종교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배된다. 원리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바라문 종교, 그것도 역시나 모든 것은 신에서 나와서 신으로 돌아간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간단하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종교의 원리라는 거는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 봐도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단순하게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떠나가지고는 불교 교리가 형성이 되지도 않고, 불교 모든 원리가 바로 다 거기 있다. 그러니까 사성제만 이해하면은 불교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불교를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성제를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배운 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지고 사성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부처님 인멸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게 생긴 이유가, 이 부파불교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아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야, 그거는 해석이 잘못돼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나눠난 게 이게 부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에는 부파불교가 아주 이제 왕성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각각의 견해를 주장하니까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너가 견해 잘못됐어 이러니까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제 수많은 오류들을 놓게 되고, 이제 이 사성제 간단한 이 내용만 가지고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류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딱 건너오면서 이제 7종으로 7가지의 유명한 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 선종이잖아요. 조계종도 중국에서 발전된 8가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 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최고 좋은 종이다, 우리는 이제 그래 주장을 하죠. 그런데
율종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계율이 최고야 이라고, 법상종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법상종이 최고야 이렇게 하고, 또 화엄경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화엄경을 하는 그게 최고야, 이 천태종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천태종이 최고야, 이렇게 자기 각각 주장하는 게 따라가지고 저것들이 하는 불교가 최고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 이단시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종도 여러 가지 종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 종파들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이 마수많은 부팔불교라든지 종파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썰어버리고 딱 견해를 세울 수 있는 이거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가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의 방식이 근래불교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방법이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동일하냐? 근본적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방법은 부처님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처님 어느 경전에 봐도 3000배를 하고 오라는 법은 없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라 기도해라. 이거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 그런 걸 허용하고 인정도 안 했죠.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이제 성철 스님 정도의 이런 분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칭견을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만나려고 신청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와가지고 만나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중에, 아니면 좀 호기심을 가지고 대체 유명하다는데 뭘로 유명하나 한번 찔러볼까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삼천배해라. 그러면 정말로 신심이 있고 근데 그분 만나가지고 진짜 화두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삼천배 하겠죠. 그런데 한번 가서 그냥 칭견만 하고 와야지 했는데 삼천배 해라면 내가 그 말 놓고 해 이러면서 가는 거라. 그거 걸러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통도사 있을 때 성철 스님 배를 간다고 우리 강원에서 단체로 3000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만 빠져가지고 그럼 나는 그 어른한테 가서 내가 물을 것도 없는데 말라고 가노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천불전해 가지고 절 3배만 하면 3000배 되는데 그때야 또 말라고 가 3000배씩이나 하노 이러니. 그래 결국 저는 못 갔죠. 못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 성철 스님이 입적에 들고 난 뒤에야 이제 갔었죠. 그래 거론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없었다 이제 이런 보면 되는 거고, 실제 또 궁금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어른 가가지고 그냥 쳐다만 볼 겁니까 저라고. 지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뭔가 법에 대해서 딱 여쭤야 그래 뭐 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봐서 말하는 거라. 사진 보면 되지. 사진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문이 있어야 이게 이제 이 법에 이제 그 불교에서 거량이라 그러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거량이 되는 기라. 근데 그거 없이 그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비라 기도 같은 것도 하도 인간들이 이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좀 빡시게 하느라고 아비라 기도 해봐라 이런 거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짜 아비라 기도 힘들거든요. 이 뭡니까 무릎 딱 꿇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한 30분 하고 나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아주 이 독종들만 하는 게 이게 아비라기도입니다. 어쨌든 그 성철 스님 하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거룹의 총수 며느리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계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며느리들이 정말 독종들이었답니다. 그 아비다기로 끝까지 하고 이제 이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 강력한 정신력과 그 며느리 자리 지키려면 엄청난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요새 대한항공 그 딸아들처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옛날에 며느리는 정말 독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시주도 절에서 많이 하고, 그 1세대들은 그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도 옛날에 범어사에서 장경불사 한다 할 때 3억씩 4억씩, 옛날에 3, 40년 전에 3억 하면은 요새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걸 그냥 단독 시주하고 이래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제 그 이병철 선대 회장도 그렇고 다 음으로 양으로 공덕을 많이 쌓아가 지금 자손들이 그래 잘 사고 있는데, 지금 자손들은 그 까맣게 모르는 거라 선대가 그런 그 공덕을 쌓아놨는지 몰라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이 스님들마다 이 부처님 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그걸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비라기를 열심히 하고 3000배 한다고 해서 그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지느냐? 그거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뭐 연불하고 이런 거 왜 따로 이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알고 믿는 불교와 모르고 믿는 불교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성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불교의 신행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깊이가 있게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인격적으로서 상승이 되고 고양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절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처님 본래 말씀이 뭔가, 그 이치가 뭔가, 그걸 잘 이제 이해하는 것이, 그게 불교 본질을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수많은 그 부파들이 있어도 사실은 사성제 이해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불교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누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난 뒤 아침에 누가 죽었노?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 사성제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시기 그 짝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불교를 믿고도 내가 이렇게 아파 있는데, 내가 평생 거절에 다녔는데 거절 스님은 왜 나보고 내 임종시에 이렇게 오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 내가 평생 그 시주한 게 얼만데 이렇게 계산되다가 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준답니다. 와가지고 막 교인들이 우르르 와가 노래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뛰어나구나 이러면서 그 죽을 때 바로 개송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불교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 이런 상황만 보고 스님이 왜 나한테 와서 일을 안 해주는가? 근데 불교 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은 스님이 오나 가나 관계없이 자기가 본래 불교 깊은 이치를 가지고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돼줘야 이게 불교 신자다 이런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불자들 중에 그 정도 되는 인물들이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교육을 전혀 안 받았을 거라.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도 무식하게 다니놓으면은 저 시골의 할매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뭐 많지도 않잖아요, 사제.
이제 그 요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면서 또 인생에 그걸 이용해서 불교 교리를 내가 흡수해서 이걸 인생에 도움되도록 내 인생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를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 불교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알고 나면은 이 제대로만 이해가 되면은 하루하루 생활이 즐겁고 또 자기가 환란에 있든지 아니면 병고 속에 있든지 그거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옛날에 경허 스님이 길을 가다가 애들 보고 돈을 몇 푼씩 주면서 야 그 짝대기를 날 좀 때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주니까 이제 그 스님 자기를 때리달라 하니까 때려주는 거예요. 때리니까 맞으면서 나는 안 맞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그 경허 스님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라. 그래 스님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 그러나 맞는 육체는 아프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이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이미 떠난 상태. 불구부정이지. 불구부정이 부정불감이. 부정불감은 정감하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감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진짜 그런 마음 상태인가 하고 자기를 실험해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진리가 자기한테 진리로 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면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우리 육체라는 게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이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이 고진멸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거기 원래 그 자리라는 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그런 자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자, 과학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우리 몸뚱이가 있고 여기 사방에 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쪼개고 아주 미세하게 쪼개면 뭐가 되냐면은 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원자 폭탄이라는 게 그런 게 핵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쪼개고 인간이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는 게 있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현미경으로 쪼갤 수 없는 만큼 가늘게 쪼개봤는데 정말 그 물질이 딱 있는데 갑자기 현미경을 보는데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 대답할 때는 이 물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물질이 없단 말이죠. 물질이 없나 것도 보니까 또 물질이 생기고 또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이치가 이 물질을 쪼갰는데 그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딱 보니까 물질이 없어질 때는 이게 에너지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화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무슨 힘과 같은 건데 그게 물질이 됐을 때는 조그만한 이 원자로 돼 있다가 그게 없어질 때는 에너지화되고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체와 왔다 갔다 극히 작은 단계로 쪼개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에너지화 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색구리공 공구리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곧 공이 되고 색이 되고 색이 곧 이 공이 된다는 그 말이나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말. 그 과학자들이 딱 그 현명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만들어진 제가 부처님 때문에 만들어진데 이걸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게 이 물리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단계까지 안 가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알면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요 이치까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하는 게 좀 그런 그 높은 수준의 그런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다. 불교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세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이치를 좀 알기 위해서 절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마음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기복이라는 것도 이 사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시여 내가 지은 전생에 지은 업장 좀 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이래서 하잖아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이래 이야기해서 우리 보살님들 왜 신심 떨어지게 왜 저런 말 하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거든요. 예, 원리가 있고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라는 거는 가릴라 해다 가릴 수가 없고 이런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이 사시던 그 절 옆에 마을들이 따닥따닥 있었는데, 그 마을에 바로 부처님 옆에 계셨는데도 그 인연이 없어가 못 찾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을 평생 못 만난 사람들이 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한국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 역사가 1500년인데 사실은 절에 기본적으로 그 절에 안 와본 사람들이 많고, 또 부처님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대 못한다.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저절로 무슨 인연이 생기지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가 이 관계가 돼 있어야 이게 이제 인연이 생기고 또 불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체 중생을 부처님이 동시에 제도를 못한다. 부처님이 자비심이 많으시고 중생들을 외아들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 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중생들을 한꺼번에 제도는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그 사람 인연에 맞춰서 이렇게 차제적으로 이제 제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체 중생을 제도 못하는 그런 점.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중생이 지은 업장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이 지은 거는 내 개인 스스로가 소멸을 해야 되지, 부처님이 그 사람 대신해서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배고픈데 내가 입으로 밥 먹어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많은 밥무도 내 배 안 불러지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내한테 효도한다고 아무리 해도 내 대신 아파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가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아무리 뛰어난 무슨 의학이 있고 자손들 효도가 있어도 내 대신 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결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와서 부처님 내 업장 녹화 주십시오 이렇게 빌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업장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게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장을 물어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절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은 뭐냐면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에는 뭡니까? 학교 가는 사람이 다 배워갑니까? 학교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이 지가 다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절에 와서 처음부터 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씁니까? 부처님의 향은 어떻게 꼽습니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차원까지 서서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냥 이래 있던 분들이 절에 와서 이제 그런 교리 공부하게 되고, 부모 언중경도 공부하면, 부모에 대해서 이해가 옛날보다 더 깊어지게 되고, 부모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 은혜를 제대로 갚나,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은혜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효과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니를 키워줬는데 니 내한테 왜 효도 안 하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효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너희들 벌이 해가지고 돈 좀 갖다 줘. 이게 효도입니까? 그거 아닌 거라. 진짜 요새 효도는 문자 그대로 부모한테 이 근심 안 끼치는 것만해도 최고의 효도인 거다. 만 찾아가면 됩니다. 돈 안 줘도 되고. 근데 밖에서 사고 쳤다 소리만 안 들으면 그것만 다행이에요. 부모에 싸움했다 이 소리만 안 들어도 그거 다행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방법 모르면은 효도라는 말은 아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뭐 하느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이 손자, 손녀도 다 있고, 이제 어른인데, 그럼 어른으로서 사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가르쳐 주는 데 없습니다. 머리 다 큰 사람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근데 절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살심을 어떻게 가져라, 자부심을 어떻게 가져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내가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을 불교를 통해서 딱 배우게 돼요. 불교는 절은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라는 거는 한 마음을 오롯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자기 정신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염원을 담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 나라, 내지는 저 세계의 모든 사람까지 평화롭게 원할 그런 이 염력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 무슨 소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기도가 아니고, 성철스님도 그런 말씀이, 그건 기도 아니다. 기도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격체가 아주 이제 고상해지고, 이제 그 인격이 잘 닦이면은 좀 더 이렇게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제 내가 세상을 구제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넉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관대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돼요. 이제 연세 덤분들이 보면은 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아주 그 고집이 세고 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연세가 들어도 이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이 아주 이제 갈수록 너그러워지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접촉이 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금생에 그 만나기 어렵다는 불교를 만났으니까 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거 이게 불교잖아요. 그럼 이제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게 뭔가,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짬짬이 행복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마다 생각해 보면은 걱정, 근심이 사실은 더 많았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 사이에 샌드위치 안에 그 소세지 낀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이게 행복이거든. 그러니까는 빵을 팡땅 깨물었을 때 소세지 맛이 가끔 딱 느끼니까 이거 맛있구나. 요게 근데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이 전체를 보면은 물컹한 그 빵 조각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잠깐의 행복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살아오게 되고, 그 이제 이 굴러가게 되고, 이제 이래 되는 거라. 근데 불교는 뭐냐면은 그 약간의 행복이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니까 사랑 쫓아가다가 이게 눈물바다로 변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청춘남녀가 사랑을 했으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일시적인 감정인데 좀 오래 가면 한 3년 가까이 이렇습니다. 그게 뇌에서 무슨 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랑의 이제 그런 힘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연한이 3년이라. 근데 3년 지나면은 그냥 소가 닭 보듯이 그냥 이제 이제 이래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대가가 이제 엄청 크죠. 자, 이제 잠깐 눈에 이제 콩깍지 씨가 결혼까지 했는데, 놓고 이제 이 평생 살아가려니까 엄청 이제 연세가 다들 여러분들 드셨으니까 한숨 후유 놓지만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내가 이거 무슨 콩깍지가 끼가지고 저 영감 만나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죠. 100명 물어보면 한 90명 정도는 다음 생에는 저 남자 안 만난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게 어찌 생각하면 이 생에 아주 불꽃 같은 그런 거지만은 이게 고통의 근본이에요. 그 사랑할 때는 설레이고 보면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이제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전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결혼해서 그 고통으로 사는 그런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식한테도 아이를 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크고 죄로 뿌릴 때는 너무 좋다가도 애들 거가 말 안 듣고 사춘기 때는 그야말로 왜 내가 저걸 낳았을까 할 정도로 애들이 예를 미기고 이제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그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안겨줍니까? 취직 걱정해주지, 결혼 걱정해주지, 그러고 나는데 또 며느리 맞을 때 뭐 일도 걱정해주지, 또 손자 손녀 놓고 애들 어떻게 살아가나 죽을 때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애까지 부모한테 안기는 거라. 그거를 저도 직장 나간다고 죽을 찡이라, 죽을 때까지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 한 방울로 이렇게 고통이 심하게 되는 게 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지 마세요. 일체 모든 건 모두 고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까 저게 비유한 대로 그 햄버거 속에 약간의 그것 때문에 소세지 맛 때문에 그게 혼용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그리고 가끔씩 그런 걸 먹으니까 맛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런 고통이 왜 왔느냐? 그거는 이제 집착과 욕망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고집할 때 집자가 이제 탕하라고 해가지고, 탕하는 뭐냐면은 이게 갈래라고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갈래는 뭐냐면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했자. 그러니까 갈증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추구한다, 그거를 집착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바탕에 있는 거는 뭐냐?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욕심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만든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고통도 그만큼 이렇게 좀 덜어지는 편이죠. 뭔가 욕망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잘 못 자고 이제, 근데 그 욕망만큼 또 이루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바세계 법칙이거든요. 어쨌든 욕망을 적게 하는 것이 이제 고통을
뭡니까 없애게 하는 방법인데 그걸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 그러고 그 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도다.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그 나오죠. 자 이제 고진멸도의 그 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도성제라고 해서 그 도라고 하는 성스러운 그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를 해결하는 소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8가지 바른 길 이걸 말하는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그만뒀죠. 자 오늘 이게 이제 이 팔정도를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정견입니다. 한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견. 이 견자가 이 견해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견해라는 뜻 안에는 이 바로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 글자가 뭐냐면은 요렇게 쓰는데 여기 뭐냐면 눈목자입니다. 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서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고 눈이 있어서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뭐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이렇게 분명히 봤는 건데도 잘 모르고 아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당달봉사가 이런 말. 그러니까 눈뜬 봉사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그 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거를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참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피카소라는 사람 혹시 아시지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피카소 그림 보고 이해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할 사람이 어떻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피카소가 너무 유명하다는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요 눈 있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피카소는 어떻게 그리느냐면요. 요래 그리고 이걸 여기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래 놓고 이래 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같냐? 틀리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요 그림이 요 인간을 정면에서 딱 본 것만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구나 아는 거라. 근데 피카소 그림은 왜 어려우냐? 코를 옆에서 본 거를 그리고 눈을 저쪽에서 본 걸 그리고 입은 또 저 뒤에 있는 걸 그리고 그러니까 사면팔방에서 본 거를 한 화면 안에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하고 다르게 이어서 바라본 거, 이어서 바라본 거, 뒤통수를 본 거 이걸 한 화면 안에 동시에 잡아 넣어놨기 때문에 조각품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이렇게 보면 되지만 이 평평한 화면 위에 그릴 때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본 거, 이쪽에서 본 걸 동시에 그려놓으니까 그림이 해괴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그림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핵심을 아는 사람은 딱 보고 저분은 옛날 사람이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점이구나. 그래서 피카소가
아주 위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골동품 감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 가려내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가려냅니다. 왜? 배운 사람은 가려냅니다. 근데 요새 중국에서 골동품이 돈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골동품을 만드냐면 저 밀양만한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가짜 골동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서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가면은 시장 같은데 이렇게 골동품 시장에 가면은 골동품이 막 산처럼 쌓여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이거 500년 전에 거요, 1000년 전에 거요, 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혁명 때 1970년도에 이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는 다 없애보라. 그래가지고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16, 17, 18 이렇게 되는 우리 요새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는 아들한테 군인을 만들어가 그 애들 보고 야 너가 집에 있는 옛날 오래된 거 다 없애라. 부모님이 혹시 숨기더라도 그럼 너가 부모님을 갖다 고발해라 이래가지고 젊은 아들이 피 끓는 아들이 골동품 귀하고 역사 귀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막 그 완장 차고 가가지고 막 그 골동품 있는 거 다 깨고 막 부모님 오래된 책 같은 거 다 불태우고 부모님 어디 숨겨놓으면은 부모님한테 비판하고 반동이다 하고 막 그래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 그 천안문 광장에 엄청난 많은 그 오래된 서적들이 그냥 그 몇 달 동안 불이 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골동품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리가 했던 그 엄청난 그 이제 일종의 만행인데 요새 학자들이 뭐냐면은 진나라 때 분서경유 진시황이 학자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학자들 없애고 책들 다 불살랐거든요. 그 학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구더기를 파고 산채로 전부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분서경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서랑은 책을 태웠다는 거고 경유는 그 유생제를 땅에 묻었다는 뜻이라. 근데 제2의 분서경유가 뭐냐면 모택동에 갔던 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을 갖다가 그 인민들 앞에 인민재판장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즉 불과 한 3, 40년 밖 전의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엄청난 골동품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문호 개방해가지고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 자기네를 또 보니까 아니 자기네는 문화재가 이제 엄청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전부 사온나 이래가지고 막 경매장 가가지고 막 골동품 경매 나오고 막 전부 싹쓸이 사가지고 중국으로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시에 중국에서는 가짜 문화재를 막 만들게 되게 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 문화재를 만드느냐. 이 문화재를 만들 때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고려청자로 칩시다. 이게 고려청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은 탄소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된 거를 탄소 측정을 하면은 그 기계에서 요거는 20년 됐습니다. 100년 됐습니다. 1000년 됐습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탄소 측정하면. 요새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골동품은 가짜를 딱 만들었는데 그 탄소 측정기에 딱 잡아놓으면은 1000년 전에 만드는 겁니다라고 나와요. 기계도 속이는 거라.
정말로 교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뭐 이렇게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계는 못 속이잖아요. 근데 기계까지 속이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동품을 완전하게 이 감정을 해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전문가의 눈입니다. 전문가는 아주 중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골동 감정 배우고 이제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리 되니까 진짜 가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기계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연마한 그 눈만큼 눈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느 사람인지 눈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바보가 있는 거라. 바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면하려고 뭔가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글자가 있어도 그거 안 배운 사람은 한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 바본 거라 그냥 눈이 바보라. 그 사람 자체가 바보가 아니고 눈이 바본 거예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랍니까? 앞에 놓고도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말 쓰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눈이 잘못돼서 그러냐? 아닙니다. 눈으로 안 익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바로 보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견에 위에 눈목재가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된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눈을 떠라. 눈을 떠서 진리를 봐라. 내 눈 왜 떠가 있는데 무슨 진리를 또 떠노? 그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이 진리, 세상의 이치, 본래로 이 원리라는 게 뭐냐, 이 세상 원리라는 게 뭐냐, 이걸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비유를 하나 들까요? 이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 회색이죠. 여기에 검은 때가 묻었다든지 빨간 때가 묻었는지 때가 묻었다. 커피를 먹다가 커피를 흘렸다. 홍시를 먹다가 홍시를 약간 빨간 물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세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빨래를 해야 되죠. 빨래하면은 요 뗏물만 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뗏물도 빼고 회색까지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덮여진 때만 딱 벗기면은 본래로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음도 어떤 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도 닦을 필요가 없다. 번뇌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옛날에 제가 볼 때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번뇌다. 이런 말을 해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고요. 보리가 뭡니까? 보리라는 거 하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밝게 우리 본래 마음 가지고 있던 그 본래 마음자리를 이 보리라고 그러는데 이 보리가 번뇌가 곧 보리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때가 이렇게 있을 때는 때가 있어서 더럽구나. 이 때만 딱 빼면 되는 거야. 원래 회색은 원래 그대로니까 이거는 뺄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것만 빼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만 딱 제거해버리면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닦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조스님하고 홍인대사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홍인대사가 이제 우리 절에 좀 이 스님들이 그때 한 3,000명 살았답니다. 3,000명 되는 스님들이 공부 좀 한 스님이 있을 낀데 그래 공부 좀 된 사람은 내 방 앞에 실을 붙이놔라 이랬더만 그 중에서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시를 딱 지어가 붙이잖아요. 이 마음은 명경되고 아주 깨끗한 거울과 같고 몸은 보리의 나무다. 보리의 이제 지혜의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경대와 같은 이 깨끗한 거울을 때때로 갈고 이렇게 우리가 털어줘야 된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신수 스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육조 스님이 그때 행자였는데 행자가 딱 가보고 그 시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 뭐라고 이야기했냐. 옆에 시를 하나 더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은 마음은 본래 거울도 아니고 몸은 본래 이 보리나무도 아니다.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노? 이제 이런 시를 씨가 붙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 이 몸뚱이를 몸뚱이라 하는 문제 이것도 문제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는 없는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노?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원래 그 정말로 눈높이가 높은 입장에서 한 말이라. 우리는 아직까지 중생이기 때문에 거울처럼 갈고 닦아야 되겠다든지 뭐 어째야 되겠든지 이런 말 쓰죠. 매일매일 방안 청소하듯이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든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더러워진 이 마음 이 번뇌만 싹 제거하면은 원래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부르죠. 또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사현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파사현정. 파사라는 게 뭐냐면은 삿된 견해를 없애면은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굳게 추구를 안 해도 삿된 것만 우리가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싹 제거해버리면은 본래 가치 있는 것이 원래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파사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파사현정. 그러니까 그거는 요새 우리 법관들이 많이 쓰죠. 뭐 잘못된 걸 없애고 내가 바른 진리를 드러내겠다든지 뭐 이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인데 그거는 불교 이치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파사현정이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법관들이 옛날에 다 절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절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가가지고 내가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말 썼는데 그거는 불교 이치하고는 좀 안 맞는 말이에요. 불교 이치는 뭐냐면은 그런 삿된 번뇌들만 싹 제거하면은 본래의 자기 면목이 드러나서 그렇게 꼭 진리를 따로 추구하지 않아도 진리가 자기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해를 가질 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정견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견은 아까 말한 부팔교에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이다 저것이 제일이다 그런 거 싹 한꺼번에 썰어버리고 제대로 보는데 뭘 봐야 되느냐 인간이 본래 그거는 사성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성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기 이제 연기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것을 정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좀 말이 좀 깊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불교의 아주 골짜기 때문에 이 사성제를 완전히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 인생을 이 우주의 법칙을 조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나중에 따로 할애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정사유인데 정사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이 내용들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거를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정사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부처님 생각입니다. 그 부처님이 역대 성인들 가운데서 아주 그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이론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게 부처님 방법이고 그 사유를 통해서 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종교든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 믿고 따라라 이거죠. 근데 부처님은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외국 영화에 만년을 살은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저기 이 손자 손녀들한테 그거 유튜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갈 정도로 영화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양에서 만든 영화인데 주인공이 만년을 삽니다. 만년을 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인도에서 부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만났다는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만나본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서양 사람들도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관습적으로 기독교가 그 나라의 의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진리적으로는 무엇이 정말로 이 거짓 없고 확실한 건가, 그 서양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듯이 사실은 그 부처님 말씀이 사유를 해보면은 왜 옳은 일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으로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해하고 자기가 사유 생각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사유해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어지요. 정어. 근데 여러분, 이 어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어자가 요게 이제 사람 말입니다. 말을 여기 이제 한문으로 말씀 언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이라는 말인데 옆에 있는 이 글자가 재밌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나. 내가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 주관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 그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서 한번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맞는 말인가 하고 한번 걸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어라는 뜻이 어자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은 이게 그냥 어자 이게 말이고, 그래서 요 두 가지 합해가지고 이거하고 합해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는 거고, 언자라고 말할 때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관이 돼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요걸 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어는 내가 어떤 들었다든지 배웠다든지 익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요게
정말 바른 거구나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정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거짓말하고 저기 속이고 아양 떨고 뭐 이런 말도 물론 이제 저 정어가 아닌 거에 속하지만 진짜 정어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정견과 정사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말을 할 때 요때 정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서로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 하나 삐끗하면은 예를 들면 정견이 안 되고 제대로 견해가 안 됐는데 이거 자기 나름대로 정사유 자기 나름대로 사유해가지고 말을 내뱉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는 정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사유를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이게 우리 불교 교리는 이런 식으로 딱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업이죠. 예, 정업입니다. 정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이 업입니다. 업이 뭡니까? 업은 자기가 행동하는 거죠. 행위죠, 행위. 그리고 자기가 생각도 이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업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업은 세 가지가 있죠. 업은 세 가지인데 뭐냐? 요거를 우리가 삼업이라고 그러죠. 삼업. 정삼업지는 옴사바바바 어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의 세 가지가 신구의죠. 예, 신구의 이렇게 세 가지 삼자 써가지고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신은 뭐냐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예, 몸으로 짓는 업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업이 이 신업이 꼭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를 비유를 들어보면은 내가 운동 가기 싫단 말이죠. 그럼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몸이 어떤 일에 적응을 하려면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내가 요즘 몸 좀 가까이 되겠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젊은 아들 요새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몸에 가꾼다고 가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막 역기 들고 뭐 뛰고 이래가지고 S라인 만들라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면은 피눈물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 가보고 깨름증이 나가지고 한 달 끊어놓고 막 안 나갑니다. 그거를 고비를 못 넘기는 거라.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느냐면은 2주 정도는 가야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운동 좀 재밌구나. 습관이 되려면은 2주 좀 지나야 되고 완전하게 자기 몸에 붙어가 습관화 되려면 한 3개월은 돼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습관되는. 그러니까 습관화 됐다는 말을 좀 보기 좋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거는 이미 몸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거 직업처럼 업종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업은 뭐냐면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를 말하자면은 입으로 하는 거죠. 입도
그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도 그 업이 될 수 있는데, 업은 습관이라는 이야기 했죠. 이 습관이 뭐가 습관이냐면, 또 말할 때, 뭐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습관이에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저 사람 저거는 업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쁜 것만 업이 아니고, 좋은 것도 업입니다. 입에 붙어 있는 이러는 사람도, 저기 업이 붙었구만. 그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저게 업인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행동할 때도 이제 뭔가 좋은 일 하는 것도 몸에 그 업이 붙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내 집에서 빗자루질 하면서 마당을 좀 이렇게 쓴다든지, 그걸 매일매일 되풀이 한다. 업이 됩니다. 깨끗이 하는 업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업이라는 거는 습관화되는 거를 업이라는데, 한 번을 해도 사실은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야 습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해도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업이 되죠. 근데 진짜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의입니다. 의업입니다. 의업은 뭐냐면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생각이 계속 옛날 애인이 생각나듯이 자꾸 난 그거 생각 안 해야 돼 이러는데 자꾸 떠오르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 이제 노력하는 그 방법이 무슨 연불삼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3000배를 해가지고 정신을 좀 그쪽으로 좀 쏟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업을 짓는데 이 세 가지 이 신고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정업이라고 이게 부르죠.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이 이러니까 조금 쉬었다 해볼까요?